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1절부터 17절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은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핍박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 핍박과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깜짝 놀랄 이야기죠. 본문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재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을 완성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에서 다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를 넘어서 완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만 잘잘못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잘잘못으로, 그런데 그 기준이 말씀대로도 아니고 자기 그냥 생각대로죠. 그렇게 판단하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로 갈 수밖에 없고 회개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마치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지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아니고 시작 지점이에요. 시작 지점. 그러면요, 십자가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엄청난 일들이 있으니 거기로 가라. 거기로 가라. 지금 우리 주님이 그 일 이루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미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었으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8장 1절로 가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26절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일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이고 입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겠지만,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고 어려운가?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것을 통하여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죠. 이어지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가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합니다. 느닷없이 왜 이 말을 제가 하는 것일까요? 아니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죽는다. 그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은 다 겁을 내요. 누군가 갑자기 와서 너 이제 곧 죽는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아주 기분 나빠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부터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시간이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다. 이 시간은 심판으로 결과될 과정,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아볼 기회로 축복으로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좋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책에서 읽었어요. 한 집안이 몹시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아이가 있는데 초등학교 다녀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가고 구두 닦기를 하고 껌팔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애들은 다 학교 가는데 혼자서 껌 팔고 구두 닦으러 다니다가 길모퉁이를 가는데 한 노신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신사를 구했어요. 노신사가 이제 깨어나서 상황을 쭉 보다가 그 아이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너 왜 여기 있냐? 예? 너 지금 학교 가야 될 시간인데 너는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집안이 가난하고 힘들어서 저는 학교는 가보지도 못했고요. 껌 팔고 구두 닦고 살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라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 착한 아이를 공부를 시켜줘야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 집안에 제안을 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대학까지 공부시켜주겠어. 학비를 다 대주겠어. 그랬더니 그 부모가 너무 좋아하죠. 좋아하면서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그렇지만 학교 못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애가 구두 닦고 껌 팔아서 벌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듣고 있다. 그러면 너희 집안 다 먹여 살려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해서 뭐 하는가 하면 학교 가서 공부하라 그랬더니 공부는 안 하고 광화문에 가가지고 맨날 그 사람 복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공부하라고 껌 팔고 구두 닦지 말고 공부하라고 불러줬으면 학비 내줬으면 열심히 실력을 닦아서 어려운 문제, 수학 문제도 풀고 영어도 외워가면서 공부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감사하다고 학교 가서 공부는 안 하고 광화문 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건 무서운 선언이 아니고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축복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누려라.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시간 속에서 열심히 살고 이 시간 속에서 진짜 복된 것들을 이루어 봐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그러나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축복의 시간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누려봐라. 고난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한번 누려봐라. 그 속에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지 모른단다. 그걸 한번 누려봐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뭔지 조금씩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 히브리서를 좀 길게 자꾸 다루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고, 현재를 뛰어넘어서 뭔가 좀 변화가 와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겠는데, 주일날 만나서 보면 바뀐 게 전혀 없는 것 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변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성장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땅에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알고 이 시간 속에서 좀 풍성하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말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9장에서도 여전히 7장 8장에서 했던 말씀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들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라고 십자가로 구속해 줬는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맨날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만 하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재 있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내려주단 샘병원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전인적 의료와 섬김으로 생명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구현하도록 경영과 진료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우리 임직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이 추워지는 때에 이 겨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크기를 알고 믿음의 삶을 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